오늘도 아버지의 이름 앞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접근될 때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앞에 앉혀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제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고, 부모에 의해서 이미 철들고 보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세뇌된 것처럼, 또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세뇌된 게 아닐까라는, 저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해결이 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존재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되고 인식되고 경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되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또는 상상 속의 어떤 존재처럼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믿음이 부요해진 다음에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토대로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 부분하고
아주 문장만 보면 반대되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야고보서 2장에서 오늘 본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상반된 문장으로서는 아주 상반된 문장이죠. 그러나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전체를 절대로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행위는 따라가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누구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눈같이 희어진다라는 말처럼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 안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 믿음에 부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의해서 나오는 행함을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가고 있지 못할까요?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까 본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이방인이 의인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고, 그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이 3장, 4장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 안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안식. 그렇죠? 안식은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조건들이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 못하고, 많은 조건들이 잠시 누렸던 평안을 흔들어 버리고 잠시 누렸던 평안을 잃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진짜 안식,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 영원한 안식, 그 구원을 실제로 쟁취하는 장소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 중에 혹시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전부 복음을 다 받았죠.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음과 연관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믿음과 연관되지 않는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정함 또는 두려움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믿음의 내용을 봅시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뭐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셨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발전되는 믿음의 부요가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됐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는 것이 호칭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분명히 우리가 주민증을 꺼내보면 저는 예산 군민입니다. 예전에는 구리 시민이었는데 구리 시민이 예산 군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내 육체의 소속이고 내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점차 부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믿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4장 1절에도 혹 이르지
못하리라. 그죠? 자,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일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자, 복음을 들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내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또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이것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데 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믿는 것에서 그 다음 거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히브리서가 써졌던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상속자라는 것까지 믿어져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것에는 증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완고하다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다는 그런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진짜 내용이 있을 것 같죠? 이 진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95편 전체를 읽어보세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완악함이 이 성격이 굉장히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고 순종을 모르고 강팍하고 거기에 냉담한 거예요. 차갑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자,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이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다. 그 기르신다는 것 안에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애굽의 그 장자들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을 가는데 아니 광야가 웬 말이에요. 이 길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세요. 아니 물이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생수를 나게 하세요. 아니 고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애굽에서도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말대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길에 고기가 널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전지전능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전지전능을 나를 위해 써달라고 우리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전지전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는 목마른 것도 싫고 배고픈 것도 싫고 맨날 그 만나만 먹는 것도 싫고 먼지 풀풀 나서 더러운 것도 싫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견디자.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그걸 약속했어. 너희에게 줄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그건 견디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의 부요가 있으면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면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까지 이 과정을 지키실 것을 알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먹을 물이 없고 당장 내 앞에 뜯어먹을 고기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물을 주지 않냐? 왜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이거 봐라.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러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 그것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데려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그 인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가 나에게 믿어지면 이 과정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왜 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열흘쯤 있다가 진짜 땅을 주실 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1000평을 줄 것이다 하셨는데 진짜 1000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죠. 우리가 구리에서 바로 여기를 올 수 없으니 홍성에서 2년 있다가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 빌리지로 입주하신 분들도 있어요. 입주하는 과정에서나 입주해서나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순종케 합니다.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선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실 것과 그 이루시는 계획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과정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림픽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치나 감독의 명령과 훈련이 있어요. 근데 선수가 아무리 가혹한 훈련이고 아무리 가혹한 그 트레이닝이라도 견뎌냅니다. 그걸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시키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감독이 왜 뛰게 하고 왜 근력 운동을 하게 하고 왜 무거운 걸 들게 하는지를 알아요. 무거운 거 드는 게 누가 기쁘겠어요? 무거운 거 들으면서 아, 가볍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거운 걸 들면서도 그것을 들으면서 고통스럽지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얘기하거든요. 너 이 훈련을 잘하면 너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어. 그러니까 메달을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메달을 따면 가장 누구에게 뛰어가요? 가장 먼저 감독에게 뛰어가죠.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켰던 감독에게 뛰어가서 감독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피땀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달을 땄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함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나를 부유하게 하세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가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광야를 가야 되고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강팍함이에요. 우리의 냉담이고 거침이고 분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해라 해서 그거를 하는 행동보다도 완고해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돼? 왜요? 내가 왜요? 왜요? 네가 좀 오늘 손해를 봤으면 좋겠어.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손해를 봐요?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왜요? 내가 왜 양보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면 되지 왜 내 걸 양보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시는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었는가? 혹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내용이 부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함만 믿고 있는가? 내가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성격이 거칠고 고집스럽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피해를 안 보고 이런 것이 많으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냐? 믿음의 부요함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곰곰이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해라. 자, 그러면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를 안식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 어떤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다 나의 안식으로 데려가고 싶어. 나에게 와라. 근데 나에게 오는 방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이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고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이것을 행한 즉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면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뭘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 행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지금 보고 있죠.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서는 선함이에요. 너희 믿음의 선함을, 우리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을. 그 다음에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죠. 성경 안에 있는 지식들. 그 다음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거는 이제 형제 우애,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죠. 형제의 친절, 형제들에게 친절한 것을,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의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함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의 성품과 형제에게 친절한 것과, 이 형제는 혈육의 형제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죠. 공동체에게 친절한 것과 사랑을 더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으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에 우리의 선함이 있어야 되고, 선함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의 성품과 형제에게 친절한 것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니면 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개념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육의 것을 구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복음을 믿었으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럼 뭐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상태로 사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뭐냐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상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의인이고 깨끗하게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깨끗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무엇을 토대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의인을 토대로 사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이 성경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과 사건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빠뜨려서 거기에서 헤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부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또는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니까 아직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완악했다면, 그동안은 목이 뻣뻣했다면, 내가 가진 걸로 목이 뻣뻣하고 교만했다면 이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내용들이 자꾸 증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히 세울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혹받지 않을 것이며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부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또는 교만하고, 또는 관계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요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도무지 선할 수 없는, 도무지 그분의 나라를 쳐다도 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희생했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 절절히 느껴져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그분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고요. 눈물 없이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내 거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웬만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뭘로 갚으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값을 치르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절절히 흘러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